항우울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있습니다. 포솔트 강제 수용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쥐를 수조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헤엄치는지, 얼마나 오래 헤엄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에 빠진 쥐는 수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헤엄을 치죠. 근데 이 쥐가 나올 수 있나요? 수조 안에 출구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시도를 해도 도저히 수조 밖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쥐가 헤엄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물에 쑥 잠길 때 무기력이 학습되어서 쥐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런 쥐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다시 쥐가 의욕이 생겨서 다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는요,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무기력을 학습하다 보면은요, 안 된다, 또 안 된다, 또 안 된다 하고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금연 어떠세요? 이 경우에 다시 도전하기보다는 나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한 사람들, 이런 예들 우리가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모든 의욕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증까지 이어지면은요,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변 보면 어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은요, 속상하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 참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또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또 어때요? 야, 누가 집을 샀대더라, 누가 차를 샀더라, 누가 무슨 가방을 샀더라, 어떤 데 취업을 좋은 데 했더라, 온갖 좋은 소식들, 나와는 전혀 다른 딴 세상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괴리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런 괴리감에 상처받는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문제의 상황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가치관은 뭘까요?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아멘.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죠? 명령대로 했는데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빠졌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 계획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는 인도하시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은요,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아멘.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을 드러내는 모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면화되어 있던 것들, 속으로 삭히고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는 태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실 때는요, 앞과 뒤의 말씀들을 함께 문맥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은혜가 됩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 언젠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오늘 지금 17장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15장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라의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 나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셨다면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믿음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체질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백성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눈앞의 문제, 눈앞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신 상황 속에서, 이거 시험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훈련이라고도 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주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라면 물을 달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먹고 마시는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란 겁니다. 요즘에 먹방 많이 하죠. 유튜브만 봐도 먹방 많이 하고요. 그렇죠? TV 틀면은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미디어들이 온통 먹는 이야기뿐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요, 먹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마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그냥 해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 잘 듣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요, 기준 없이 자녀를 키웁니까? 일관성 없이 자녀를 키우다가는요, 자녀를 망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요, 스마트폰으로 저희 아이들이 가장 귀여웠을 때를 가끔씩 이렇게 봐요. 제가 쓰는 핸드폰은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사진 하나가 오늘의 사진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진을 가끔씩 보다 보면은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가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건 저희 애들한텐 비밀인데요, 살면서 화가 나거나 속상할 일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정말 귀엽고 예뻤을 때 보면은요, 화가 조금 누그러듭니다. 정말 가끔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를 귀여워하고 사랑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듯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이 말을 몸에 기록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은 마음에서 뜻을 떠올리는 것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어의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 있죠. 이 기억도 메모라는 말과 리마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우리지만 과거를 먼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관점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갈등이나 어려움 자체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라면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생명의 물을 낸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과 다투며 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요, 오늘 이 훈련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물을 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고 다투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도 물을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미성숙한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원망불평하는 이 사람들의 성정 자체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아멘.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그때 모세와 함께했던 그 지팡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만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가치관은 뭘까요?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6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모든 행동들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모세가 무엇 하나 잘못 행동하면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죽일 기세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 더욱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때 이 당시 모세의 마음 상태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될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의 첫 단계인 무엇을 했습니까? 기억했어요. 자기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보고 기억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손에 이 지팡이로 홍해에 갈랐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모세는 뒤에 서고요, 하나님께서 앞에 서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찾아오는 불안이나 염려, 근심 같은 것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미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그때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있는 15장과 16장과 17절의 훈련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와 르비딤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아멘. 아멘.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싸움엔 뭐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마라와 르비딤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분명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그 믿음, 이 훈련을 받은 후에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 받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전쟁 나간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림자처럼 늘 훈련받고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 아론을 비롯해서 장로들도 모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 때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을 당연히 이끌고 전쟁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할아버지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든 전혀 상관없이, 아니 최고 지도자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족의 중대사가 가장
존망이 걸린 이런 일들에 지도자가 어딜 도망가냐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대신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일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매뉴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 매뉴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경력직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 우리의 경험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신뢰하고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부모는 말을 절대로 듣지를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커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기 제 두 아들이 있거든요. 쟤들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거예요. 우리는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기억하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믿음까지 꼭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는 가치관은 뭘까요? 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14절 이하 말씀의 내용은요, 다음 세대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가 전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등장을 하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근데 한순간의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훈련받게 했잖아요. 왕가의 교육을 받게 해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아마도 지도자로서 이 모세의 가장 큰 일은 성서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제대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력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믿음으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없었다면 승리는 없었을 것이고, 모세가 없었다면 역시 승리가 없었을 겁니다. 양쪽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학습된 무기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 실패를 반복했어도 여전히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삶의 실수와 실패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세요. 믿음대로 행동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뭐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훈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여러 가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나눈 여러 단계의 믿음의 훈련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 우리 위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상이 뭘까요? 뜻밖의 행운. 봉투 2개를 발견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정장을 안 입고 왔거든요. 이 정장을 안 입고 다른 정장을 입었는데 제가 지난 몇 주간의 유튜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정장을 3주 전에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얼른 집에 가서 귀찮게 다시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장을 입고 나서 불편하다, 귀찮다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세상에 노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잊어먹고 산 거죠, 제가. 이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겐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조금 귀찮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길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르비딤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운 불신앙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기도로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믿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 학습된 무기력의 그 장소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력을 학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학습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